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도덕적 타락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짐과 성도는 이 땅의 죄에 대해 책임지는 자 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도덕적 타락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쪽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상당 기간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올의 사건이란 본문의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람의 꾀를 따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 보시면 발람은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다 거절한 후에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꾀를 따른 것이라고 볼 때에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은 듣지 않았다가 이렇게 돌아갈 때 꾀를 내어 이스라엘로 음행의 죄를 짓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발람이 은금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혹된 자가 은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돌아갈 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도록 음행의 죄를 알려줬고 그로 인해 발락에게서 은금을 챙겨서 돌아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발람은 후에 그의 은금과 함께 망하는 자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그들의 신들을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곳에서 먹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기까지 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음행을 포함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우상 숭배의 죄까지 쉽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도덕성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도덕성과 윤리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도 윤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했습니다.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유혹을 받을 때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이 땅의 죄를 책임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음행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을 잡아 목매어 달아 죽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수령들이 백성을 음행으로부터 막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에 책임지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이 세상의 죄와 타락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책에서 저의 이름도 지워달라고까지 하였던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의 죄와 구원에 대해 책임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로 회막문에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회중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은 다 죽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왜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음행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남자는 시므리요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이하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8절에 보시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에 대해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비느하스의 개인적인 감정과 욱하는 성질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이 멈춘 것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한 행동 때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동,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울되 화평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또 그분을 전하심으로 화평의 직분을 감당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든 죄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악과 타락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자 되게 해주시고 화평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